읽어드린 말씀으로 예수님의 중보기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확인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는 요한복음 17장의 말씀을 가지고 금요기도회 때 함께 은혜를 누리고 있죠.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요한복음 17장 17절부터 19절의 말씀은 예수께서 제자들과 오늘날의 성도들에게 아버지의 말씀으로 거룩하게 해달라는 간구를 드리는 내용에 대하여 기록되어 있죠. 여기서 아버지의 말씀이란 진리를 의미하고 이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대속사역을 의미해요. 즉 성도의 거룩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구원사역으로만 가능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확인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거룩,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룩은 우리의 행위나 우리의 동기나 우리의 선의에 따라서 바뀌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와 그분의 십자가 대속을 믿음으로 말미암은 거룩이라는 사실을 날마다 기억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성도들은 날마다 아버지의 말씀, 곧 진리의 말씀으로만 거룩함을 누릴 수 있고 아버지의 말씀, 곧 진리의 말씀으로만 거룩함을 세상에 드러낼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요한복음 17장 20절의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을 위한 것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오늘부터 2주간 살펴볼 요한복음 17장 20절에서 26절의 말씀은 예수께서 제자들을 통해서 자신을 믿게 될 미래의 모든 성도들을 위하여 중보기도 하시는 내용이 자세히 기록되어 있어요. 즉 본문의 예수님의 중보기도는 가룟 유다를 제외한 11제자들이나 또 당시에 예수와 함께 있었던 자들만을 향하여 기도하신 것이 아니죠. 20절에 예수께서는 이들을 통해서 믿게 될 모든 자들, 곧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창세전에 하나님께로부터 택함을 받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될 모든 자들을 향하여 중보기도하고 계실 것이에요. 즉 요한복음 11장의 예수님의 중보기도는 오늘날의 성도들에게 동일하게 적용되고 또 동일하게 응답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해요. 그래서 우리는 요한복음 17장의 말씀을 묵상할 때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장적 기도라는 것으로 묵상해야 돼요. 단순히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 단순히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하여 중보기도 하신 내용이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예수님의 중보기도는 어떤 효력을 갖고 있을까요? 반드시 믿는 자들에게 적용되고 믿는 자들에게 응답된다는 것이죠. 에베소서 1장 4절부터 5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에베소서 1장 4절을 보면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죠. 그 택하심 속에 우리를 사랑 안에서 거룩하고 흠에 없게 하시려고 기쁘신 뜻대로 우리 예정하셨고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라고 기록됐어요. 결국 우리는 창세 전에 택함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존재고 요한복음 17장 20절의 말씀처럼 예수께서 단순히 자신들의 제자들과 자신을 따르던 자들 위해서 기도하신 것이 아니라 지금 구원받은 우리를 위해서 중보기도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알 수 있겠죠. 사도행전 2장 38절부터 39절 말씀을 세번역 성경으로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가 대답하였다. 회개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각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용서를 받으십시오.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을 것입니다. 이 약속은 복음에 대한 약속이죠. 이 약속은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와 또 멀리 떨어져 있는 모든 사람, 곧 우리 주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모든 사람에게 주신 것입니다. 라고 읽겠어요. 요한복음 17장의 예수님의 중보기도는 당시 그들과 함께했던 11제자들이나 그를 따르던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신 것이 아니에요. 오늘날 그를 믿어 구원받은 성도, 곧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고 응답되는 말씀이죠. 그래서 구원받은 성도는 요한복음 17장의 말씀을 예수님의 기도, 우리에게 적용된, 우리에게 응답된 기도라는 관점으로 날마다 묵상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계속해서 요한복음 17장 21절입니다.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21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계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안에 있는 것과 같이 그들 곧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은 모든 자들 우리들도 하나가 되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게 해달라고 고백하고 계시죠. 여기서 하나가 되어라는 부분을 원어로 보면 계속해서 하나가 되어라는 의미를 지녀요. 즉 어느 때만 하나가 되는 것이 아니고 또 어느 곳에 있을 때만 하나가 되는 것이 아니며 또 어떤 방법으로 하나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지속적으로 끊임없이 하나가 된다는 것을 의미해요.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됨, 곧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의 안에라는 것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같은 본질을 가지고 계시고 같은 뜻과 같은 목적을 가지고 계시며 같은 성품을 가지고 계신다는 것을 의미해요. 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됨이 오늘날 믿음으로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동일하게 적용되었다는 사실을 밝히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안에 계신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안에, 하나님이 우리 안에,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 안에 계신 것이며 이를 성삼위 하나님과의 하나됨, 연합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는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뜻과 하나가 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이 우리의 성품과 하나가 되는 것이며 성삼위 하나님의 본질이 성도의 본질이 되어 완성되었다는 사실을 밝히고 있는 것이에요. 결국 우리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뜻이 되어지는 것,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의 성품이 되어지는 것, 예수님의 목적이 우리의 목적이 되어지고 예수님의 본질이 우리의 본질이 된다는 것을 밝히고 있죠. 또한 21절 하반절에 성삼위 하나님과 하나됨,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이 성취된 성도들을 통해 세상이 성삼위 하나님을 믿게 된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즉 성삼위 하나님과 연합된 성도는 하나님의 뜻과 목적과 성품을 그대로 본받아 하나님 앞에서 합당한 자로, 하나님을 본받는 자로, 하나님의 선하신 일을 감당하는 자로서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 세상은 그러한 우리를 통해서 성삼위 하나님을 믿을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결국 구원받은 성도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이 말씀과 하나님이 우리와 하나가 되셨다라는 이 말씀과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졌다라는 말씀과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심으로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게 되었고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있게 되었다라는 그 사실이 바로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가장 중요한 도구로서 가장 중요한 증거로서 사용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죠. 요한일서 4장 13절 말씀 세 번역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기의 영을 나누어 주셨습니다. 이것으로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고 또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고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다는 것을 알 수 있다고 말하고 있죠. 요한복음 15장 5절에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예수께서 우리 안에 있는 것 그로 말미암아 열매를 맺는 것 이 모든 것이 연합의 의미고 연합의 축복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요한복음 17장 22절입니다.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니이다. 22절에 보면 예수께서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영광을 오늘날 믿는 우리들에게 주었고 그 영광으로 말미암아 하나가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죠. 22절에 보면 예수께서는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라고 말씀하시죠. 이는 예수께서 하나님께 받은 그 영광을 오늘날 예수를 믿는 모든 성도들에게 동일하게 주었다는 사실을 밝히고 있어요. 그렇다면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신 영광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영광을 우리에게 주시셨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 영광은 무엇을 가리킵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예수님의 영광은 크게 세 가지로 나뉘어요. 첫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의 본래 신분으로서 영광이에요. 요한복음 1장 1절의 말씀처럼 태초에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신 말씀 되신 그리스도, 빌립보서 2장 6절에 하나님의 본체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서의 영광이에요.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승기를 의미합니다.
여기서 승기란 하나님이신 예수께서 가장 낮은 인간의 위치로 비하하셔서 대속사역을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후 부활하신 것과 승천하신 것과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것과 세상을 심판하기 위해 다시 재림주로 오시는 것을 승기라고 해요. 즉 예수께서 다시 신적인 본래의 위치로 돌아가신 것을 승기라고 하고 이를 영광이라고 말해요. 그렇다면 본문 22절에 예수께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으신 영광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영광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신적 본질의 영광이나 또는 예수 그리스도의 승기적 영광을 의미합니까? 아니죠. 예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광, 예수께서 아버지께서 주신 영광, 그 영광은 요한복음 17장 4절 5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요한복음 17장 4절부터 5절 말씀은 우리가 이전에 살펴보았던 말씀이죠. 예수께서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일을 이룸으로 하나님 아버지를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다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여기서 영화롭게 하였다라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렸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께 돌린 영광, 하나님께서 하란 일을 이루심으로 하나님께 드려진 영광은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12장 23절부터 24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영광,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그리고 본문에서 하나님께로부터 받으신 영광, 그리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영광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고난과 죽으심이에요. 하나님과 본질이 같으신 하나님과 동등하신 예수께서 죄된 세상과 우리를 위하여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셨죠.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의 모든 죄, 곧 하나님과 단절되어 세상과 사탄과 사망의 지배를 받는 모든 자들의 죄를 예수 그리스도의 몸에 선고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세상에 오셔서 당신의 뜻대로 하지 않으셨고 또 당신의 기쁨대로 살지 않으셨으며 오직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기쁨대로 세상의 죄를 대신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순종하심으로 십자가에 고난받아 죽으셨어요. 예수께서 세상의 죄를 대신하는 대속제물이 되심으로 하나님의 용서의 길을 열어주시는 화목제물이 되심으로 오늘날 예수를 믿는 모든 자들에게 죄사함과 영생의 구원이 성취된 것이에요. 즉 본문 22절에 예수께서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영광이란 십자가의 고난과 죽으심의 대속사역이고 이 십자가의 고난과 죽으심의 대속사역의 영광을 오늘 예수를 믿어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에게 주셨다는 사실을 밝히고 있어요. 그리고 이를 통해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됨이 성도들에게 동일하게 적용되었다는 사실도 밝히고 있죠. 로마서 6장 5절부터 11절 말씀을 기억하세요.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하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 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 알미로라.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시며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예수님과 우리가 함께 죽었습니다. 또 예수님과 우리가 함께 부활하였습니다. 부활한 새로운 삶은 우리 자신을 위한 삶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하나님을 위하여 사셨던 것처럼 성도 역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위하여 사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죠. 결국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사역은 하나님의 영광이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것을 밝히고 있다는 것이죠. 예수께서 받으신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이 하나님께 영광이었던 것처럼 또 그 영광이 아버지께로 받은 것이었던 것처럼 우리 구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이 영광을 누리고 드러내야 하죠.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아버지 하나님께로 받으신 그 십자가의 영광을 우리들에게 주셨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성도가 이 십자가의 고난과 죽으심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을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누가복음 9장 22절부터 23절입니다. 이르시되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리라 하리라 하시고, 이것이 예수께서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받은 영광이죠. 그리고 이 예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동일한 영광은 무엇입니까? 23절에 또 우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 이것이 예수께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영광이고 우리에게 동일하게 주신 영광이에요. 자기를 부인하는 것,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따르는 것은 성삼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영광이고 우리가 성삼위께 하나님께 돌려드릴 수 있는 영광이라는 것이죠. 이는 쟁취와 높아짐과 승리만을 영광으로 여기는 세상의 가치관을 가진 불신자들에게는 절대로 이해할 수도 없고 오히려 미련하고 어리석다고 조롱하는 내용이지만, 그러나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 곧 십자가의 영광, 곧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로 예수님을 따르는 그 영광은 성도에게 있어서 유일하고 완전한 진리라고 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주은혜교회 성도 여러분, 세상은 자기를 증명하라고 말해요. 그러나 성경은 자기를 부인하라고 말하죠. 세상은 자기의 영광을 드러내라고 말해요.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라고 하죠. 세상과 하나님의 법칙은 달라요. 구원받은 성도는 세상의 법칙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으로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영광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성삼위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입니다. 요한복음 17장 23절입니다.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도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23절에 예수께서는 당신께서 우리 안에 있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신 안에 있는 것은 그들이 완전히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함이고, 이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신을 세상에 보내셨다는 것과 하나님께서 자신을 사랑하실 것 같이 우리도 사랑하셨다는 것을 세상에 알리기 위함이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신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도와 연합하심으로 온전한 또는 완전한 하나가 되었고, 이 하나됨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에 드러내신 것을 의미해요. 즉 교회에서 주 안에 우리 모두 하나라는 것은 우리가 단순히 같은 생각, 같은 뜻, 같은 마음을 같이 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목적을 같이 품기 때문에 하나가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로 연결된 자고, 우리는 그리스도를 머리로, 교회의 머리로 삼은 지체이며, 우리는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삼아 함께 하나가 된 성도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교회가 달라도, 교단이 틀려도, 교리가 조금 다르다고 할지라도 진정으로 예수를 구주로 믿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으며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 대속으로 구원받는다는 그 진리를 믿는 자들, 그리고 이 땅에 살아가면서 자기를 증명하는 삶이 아니라 자기를 부인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기를 원하는 모든 자들은 주 안에서 하나이라는 사실을 밝히고 있는 것이에요. 성삼위 하나님과 연합된 것처럼 우리도 성도와 함께 연합되어 있고, 함께 연합된 성도들은 같은 목적,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목적이죠. 같은 뜻, 하나님의 뜻이죠. 같은 깃대를 향하여 서로 달려가는 것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 안에서 하나가 되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날마다 교회와 여러 가지 삶 속에서 연합의 축복을 누리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됨은 같은 뜻, 같은 목적, 같은 성품, 같은 본질을 의미합니다. 그렇게 이 하나됨 속에서 이루어지는 온전함은 하나님과 같은 뜻과 하나님과 같은 목적과 하나님의 같은 성품과 하나님과의 본질이 완전히 연결되는 것, 곧 완전히 합하여진다는 것을 의미하죠. 에베소서 4장 1절부터 4절 말씀을 읽어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날마다 이 하나됨의 축복, 성삼위 하나님과의 연합의 축복, 또 그 성삼위 하나님과의 연합 속에서 이루어진 성도의 하나됨의 축복을 누리시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예수를 증거하는 삶, 하나님의 사랑을 증명하는 삶을 살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